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결인으로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아들도 7명이나 됩니다. 딸도 3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도적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강풍이 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깁니다.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니까 그 아내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요, 친구들이 와서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빨리 회개해라.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그 네 말이 바로 죄다는 겁니다. 네가 교만한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고난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입니다. 내 자신, 또 우리 가정, 내 자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된 사람들과의 고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게 고난 아닙니까? 이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사실은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문제, 그 이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뜻은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처럼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10명이 되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까? 어떻게요? 내 몸에 그런 질병이 옵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시작부터가 고난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이 고난을 봅니까?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시죠. 이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받은 원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 이 마귀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멸망 상태가 바로 고난입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풍습,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공중 권세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요,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죄악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고난과 재앙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은요, 병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합니다.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고난의 시작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답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 학문이든 경제, 지식, 윤리, 도덕, 철학 이것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무나 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고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 대신에 고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고난을 대신 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요 대신 고난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데서, 묶인 데서 해방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세상을 따라가며 또 사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고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의 삶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해결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진노의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야 애굽의 그 고난이 끝납니다. 애굽 안에서는요,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난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요, 이 말씀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 문제는요,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욥은 왜 고난 받습니까? 이 문제죠. 오늘 이 사람은요, 왜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 이 문제로만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고난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입니다. 그 답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답을 찾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가셔야 되느냐?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 문제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따집니다. 고난만 봅니다. 그 문제만 봅니다. 그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답을 주시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길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답들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힘겹고 때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과 섭리에 항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고 나의 도움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 중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난도 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그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도록.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항복하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다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아멘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욥은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길들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2절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 주시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요, 알게 되는 겁니다. 42장 2절 5절 이런 고백하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크심, 하나님의 그 주권, 계획,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고난과 어쩌면요, 상관없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이 어떤 뜻입니까? 실로암이 어떤 뜻입니까?
이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버려두시고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고통의 문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난 문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고, 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믿으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욥의 말년은요, 처음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양과 또 고난의 모양과 고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며 근심이 되며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고난임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하시는 사건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고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